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충정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좋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가 있거나 틀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십자가를 보면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는데,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것을 의미하며, 수평적인 것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만약에 수직적인 것만 강조를 해버리면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고, 수평적인 것만 강조를 하면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으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참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문가로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도, 우리의 부부 세대도, 우리의 자녀 세대도 모두가 다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보고 싶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가정 공동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정말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때는 아멘 안 하시는구나. 막 사랑하고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어떤 가족이 그럽니까? 이만큼 가까운 가족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가족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요 주의 자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고요, 젊은 분들이 나오고요, 홀로 된 분들도 성경에 나오고요.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족 공동체라는 건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이가 나오네요. 그리고 젊은이가 나오네요. 나이 차이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늙은 여자가 나오고요, 또 젊은 여자가 나와요. 성별도 구분되어 있고 또 나이도 구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거 엄청나게 축복이고, 남자가 있다는 것, 여자가 있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가족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족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른들을 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자 어르신들을 어머니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머니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 동생, 누님, 동생, 언니, 자매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매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족들은 얼마에 한 번씩 보시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1년에 구정, 추석, 생신, 기타 등등.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 봐요. 매주.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들만 매주 봐. 우리는 매일 봐. 매일. 밥도 같이 먹지요. 같이 예배하지요. 같이 찬송하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우리의 머리랍니다. 머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지체. 누구는 손가락의 역할을, 누구는 발의 역할을, 누구는 팔꿈치, 지체. 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그냥 한 몸에 한 몸. 이게 여러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인가요?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가정에는 용서가 있어요. 가정에는 축복이 있어요.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정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이 있고 조건적인 사랑 말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이게 가족이라. 가족. 여러분, 그런 가족 공동체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난 그런 교회가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깨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서로 세워가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유지해가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 2전에는 늙은이들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섬기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짖지 말고 권하라.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이제 앞으로 꾸짖지 마세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잘 존중하고 아버지로 섬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심 없이 순수하게 도를 지나치지 말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섬기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험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오해가 사면 안 되고, 순수하게 서로 축복하며 서로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형님, 형제여, 자매여. 옆에 한 번씩 인사 한번 할까요? 나이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것 같으면 형님이라고 부르시고, 나이가 조금 적은 것 같으면 동생이라고 부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으로 여기면,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섬기게 돼요. 근데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사랑하지 않게 돼요. 자, 그러니 우리는 내 가족이니까 돌보지요, 섬기지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섬기고 돌보고 나가는 것이지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무시하거나 나쁘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족이니까 끌어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체만큼 가까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팔하고 다리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이 지체야.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지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가족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려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옆 사람 말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상이에요. 근데 질투나 시기나 경쟁이나 또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막 내가 더 인정받아,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가족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당연히 옆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정말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도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자매들이 없어서 섬기지 못한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으로 섬기세요. 교회 어르신들을 여러분 부모님처럼 섬기세요. 아멘. 그들이 얼마나 외롭겠어. 여러분, 이렇게 섬길 부모님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특정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듣기에 거부가시면 좀 죄송한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뭐 참가부, 거짓가부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명부에 올릴 과부를 참과부라고 말을 하지요. 뒤에 나오지만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 또 손주들이 없는 분들, 돌볼 부양할 가족이 없는 분들을 보통 우리는 참
과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며 잘 섬기며 배려하고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것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고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 대상자들, 특별히 고아, 부모가 없는 백성들, 또 과부, 남편이 없는 분들, 또 나그네, 내가 거처할 이 처소가 없는 분들, 외로운 분들, 쓸쓸한 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배려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관심을 갖고 교회가 그들을 돌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르침이고 여러분 이 교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럼 참 과부는 누구인가?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손주가 할머니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요, 이것은 바로 손주의 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참 과부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에 올릴, 명부에 올릴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내가 무시하거나 효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사랑해야 되며 손주는 마땅히 할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 백성들 또 손주가 있는 사람들은 참 과부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녀의 도리인 것이에요. 성경 전체 흐름이 효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효도의 종교라고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효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잘 공경했더니 여러분, 요한이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사랑의 사도로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고 그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어른들을 잘 공경해 하셔야 돼.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는 누구인가?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근데 부양할 가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에 어떤 거 붙잡거나 내가 소망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백성, 이것이 바로 참 과부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항상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참 과부의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냥 하루에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셔.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아예 방을 하나 제공해 드렸어. 교회에서.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과 그의 무릎 꿇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의 어르신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비전센터 치면 정말 기도실을 만들어서 어른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어른들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른들은요, 어른으로서만 있어도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어요. 그럼요. 자,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쭉 한번 보지요.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효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요, 믿음을 저버리는 자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역할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어른들은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부모는 효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누구든지란 단어가 남자들은 이란 단어예요. 남자는 가정을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 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 섬기는 것, 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있는 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잘하셔야지.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1번이 가정에서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업신여기고 무조건 교회 와서 무조건 예배드리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전한 신앙이라면, 정말 바른 신앙이라면 난 여러분이 가정에서 충실하게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주님이 가정을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 와서만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믿는 남편이 전도가 안 되지요. 믿음을 저버리라, 그 뜻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가정을 무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9절부터는 그냥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참 과부는 누구냐? 60세 이상 된 분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인 사람이었던 분들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는 분들 말고 또 2번 재혼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혼자 되신 분들 말고 한 번. 그리고 10절에는 선한 행실을 하는 분들, 정말 이런 정신이 돼 있는 분들, 봉사정신, 섬김정신, 이런 일들. 그리고 11절에는 젊은 과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본문의 14절 같은 말씀 보면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어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윌앤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경건한 과부는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다. 기도 모임의 중추이며 신방에 열심을 다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경건치 못한 과부는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선을 끌려고 하고 좋지도 않은 소문을 내고 또 전화통에 달라붙어서 험담을 즐기고,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나는 절대로 험담하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도의 정부를 주려는 것이야. 자기는 험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공동체를 깨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섬기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미고사추의 미고사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겠습니다.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는, 겸손한 말 한마디 주님을 여김받고 존귀는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는,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열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는, 쓰디쓴 말 한마디 주님의 시푸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파괴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경배의 말 한마디, 경배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바람을 사랑을 기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아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주보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아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아지기를, 풍성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곳아주기 풍성하기를.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존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효자 되겠습니다. 효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아서 내가 섬길 부모가 없는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섬기세요. 교회 사람들을 섬기세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경험하는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그에게 모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린 은과리가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아니라 당신과 함께. 혹시 믿는 분이 가족이라면 손 한번 옆 사람 붙잡고, 혹시 가족이 아니라도 내가 손 붙잡아도 괜찮으실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이 찬송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그에게 모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를 가리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나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잘 돌보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임마누엘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섬기며 잘 사랑하며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충정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배워 가족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부모, 부부, 자녀 위에 저들의 인생과 기도의 제목과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